신앙이 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풀어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는 이런저런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 때로는 다툼의 관계,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풀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병사의 시각으로, 아니면 장교의 시각으로, 아니면 장군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어찌 보면 인생의 이 다툼의 문제를 풀어낸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이삭, 이 이삭은요 사실은 그렇게 탁월하게 두드러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를 떠난 믿음의 결단을 해서 가나안까지 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어찌 보면 드라마틱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야곱 역시 그의 인생이요. 이제 앞으로 쭉 야곱의 인생이 나올 텐데 그야말로 정말 특별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었는데 그 사이에는 이 이삭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별로 그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어찌보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삭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승리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삭의 이 삶을 함께 저와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여러 가지 삶과 관계 속에서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가, 이 불합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냈는가를 보면서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과 성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툼에서 이삭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이삭은 양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 6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당시는 흉년이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나라들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고 공식을 사오기도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이삭도 물론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랄 사람들이 예쁜 자기의 아내를 탐내는 걸 보면서 혹시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 리브가를 루이로 속이는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그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의 도움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랄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그랄에 거주하면서 머물면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다루어집니다.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100배라는 것은 우리 성경 신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00배라는 것은 딱 100배라기보다도 그만큼 풍성한 결실을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엄청난 풍년을 이제
맡게 되고 농사가 우리말로 아주 성공적으로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멋지게 정말 이제는 좀 잘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그 그랄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이죠. 이 이삭은 어찌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랄로 와서 이제 거주하는 거죠.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이 보니까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큰 수확을 거두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올라왔습니다.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질투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별 인간이 없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오래된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소위 말하는 텃세,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모습도 가끔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원주민이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삭이 거하는 그 땅에 와가지고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막이나 산악 지형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걸 그냥 메워버립니다. 더군다나 그 그랄 땅의 왕 이 아비멜렉, 한때는 그래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아비멜렉 왕조차도 보니까 이 이삭이 너무 잘 나가거든요. 힘도 세지고 당신은 이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성한 것은 곧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위협을 느끼기 했는지 와가지고 요즘 말하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떠나라! 이 땅을 우리를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당시 그랄 땅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많은 수확을 맺기까지 정말 노력한 것들이 거기서 있는데, 그리고 우물도 그곳에 있는데 그걸 두고 떠나라고 말하니 참 기가 찰 오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도 있겠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고 아마 버티고 한번 겨뤄보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투고 떠납니다.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죠.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랄 도시에서 소위 말하면 쫓겨나가지고 저 외곽에 있는 산골짜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다시 틀을 닦습니다. 왜요? 다 새로 이제 또 농사, 가축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물이죠. 아브라함이 한때 우물을 팠던 그 지역, 지금은 이미 메꿔져 버린 우물로 사용하지 않는 그곳을 다시 팝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시는요, 이름을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에색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또 농사 짓는데 또 농사가 또 잘 되는 거예요. 또 소득이 막 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또 다시 그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하고 막 싸우면서 그 우물,
우리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그까지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기가 차죠? 근데요, 이삭은 또 내놓습니다. 순순히 그냥 가져가시오. 또 다른 데 우물을 또 팝니다. 또 물이 터지는 거예요. 또 와서 또 시비를 걸고 또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 이 적대감 불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삭은요, 또다시 그 우물을 내놓고 또 옮겨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양보하고 자꾸만 우리가 고생해서 판 우물인데 넘겨주고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이 산악지역의 우물은 요즘처럼 뭐 기계가 발달해서 막 하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수맥을 짚어내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터진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이삭은 어찌 보면 너무 소심하게 힘없이 마치 겁쟁이처럼 계속 우물 내주고 땅도 내주고 떠나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양보하면서 옮겨가는, 떠나는 걸 선택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은요, 그 다툼을 피하면서 그걸 막 사건으로 키우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그가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파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먼 곳에 떨어져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넓은 곳, 구원, 기대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우물을 파는데 역시 그 우물도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더 이상 이제 그럴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지를 않았어요. 제법 많이 떨어진 곳이었으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 그들이 살기에 합당한 땅을 줄 줄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 이삭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참 약한 모습도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불이익과 억울함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보할 수 있었고 말없이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자, 손을 한번 내보세요. 이거, 자, 자기에게 얘기하는 건 자기에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사실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정말 억울하게 10수년을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잘 참아내고 나중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해서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삼을 정도의 삶을 살았느냐? 시편 37편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11절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4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은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면 악인에게서 건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지 한 12년 정도 이제 돼 갑니다. 정말 그때는 여기가 그냥 우리말 허허벌판이었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시설도 하고 다 2층, 5층 다 이제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전이었나요?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나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사실 그때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시설 투자한 것도 엄청 많았고, 왜냐면 주중에 우리가 다 쓰고 있었으니까요. 5층, 또 여기 기도실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또 2층, 또 우리가 카페도 예쁘게 꾸며놓고, 우리 교육조실도 그냥 만들고 다 해놓은 상태에 이제 주중에 나가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참 그냥 떠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떠남으로 인한 축복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 보고 있죠. 저는 이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윈블던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배가 이만큼 불렀습니다. 첫째를 가지고 이제 산딸이 다가오는데 주인이 그 맥앵구스라고 하는 주인인데 와서 그만 나가달라는 거예요. 참 막막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을 쉐어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3베드룸 하우스인데 방 위에 3개는 다 렌트 주고 우리는 아래층에서 살았는데, 뭐 이 응접실이죠. 응접실에서 살았는데, 나가달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돈도 없고 배는 이만큼 불렀고. 그래서 주인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 그래도 아기 놓은 대로 바로 나가겠다. 정말 막연했고 한편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아기 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보금자리를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외국 사람들하고 쉐어를 하니까 부엌, 화장실, 거실, 여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같이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끼리 한번,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끼리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늘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베드룸 플랫 방 한 칸짜리지만 정말 옮겨가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곳에 살면서 어찌 보면 이 그랄의 골짜기 같은, 윈블던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골짜기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정말 샘이 터지듯이 정말 행복한 시간들, 거기서 우리도 태어나고 생각해보면 공부도 마치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아마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너무 좋은 환경인데 갑자기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 억울하게 모든 걸 두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내가 지금 다 일구어 놓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협잡 때문에 모두 빼앗기게 되는 기가 막힌 억울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기가 막히지만 오늘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양보하고 나가게 되면 로봇의 우물이 터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삭에게 이 로봇의 우물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면 로봇의 우물이 터집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면 로봇의 우물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모든 일들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부딪히는 갈등들,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로봇의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양보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싸우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이 우물 놓고 계속 싸울 것인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 우물 가지고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것처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양보함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갔을 때에 로봇의 샘이 터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각자 다락방에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두 번째, 다투면서 이삭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억울하고 섭섭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리벤지, 복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라마 작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일단 아침 드라마는 복수곡이 들어가면 시청률 기본은 한다는 거예요. 일단 복수를 집어넣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편 혹은 시어머니를 작가들이 단골 메뉴로 이제 대상으로 삼고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대리 만족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좋아한대요. 어찌 보면 이게 현대의 트렌드인지 몰라요. 복수에 대한 어떤 열망. 근데요, 이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로마서에도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삭은요, 복수보다는 그냥 당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과는 다른 관점이죠. 그림이 다릅니다. 벌써 이 보는 그림이. 그래서 뚝 떨어져 나와서 이 로봇의 우물이 터져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괴롭히지 않고 하니까 터전을 잡고 안정적으로 사는데요. 이 이삭이 뭘 결정하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곳은 좋은데 그 그랄 땅이지만 이 로봇의 우물이 터진 곳에 이제 토도 잡았고 농사 잘 됐고 이제 안정적이고 생활에 성공했는데 그것을 놔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 가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부터 파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요 다름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어요. 이삭이 그걸 기억했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지만, 소위 말하면 세상 성공하고 지금이 너무 안정적이 좋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그랄의 기반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올라가던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축복하세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 인생의 두려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는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축복의 약속을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날 밤에 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요 이삭이 탄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요 이삭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이 또 터졌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보고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그랄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랄 왕이 찾아와 가지고 뭘 하냐면 이삭에게 조약을 맺기를 청해요. 무슨 조약이요? 이삭이 축복받고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혹시라도 자기 나라 침범할까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서로 계약해서 우리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약속합시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 그랄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막 빼앗고 내쫓고 또 막 또 빼앗고 옮겨가게 이렇게 하는데 가는 데마다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앞으로 우리 서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당신의 하나님 역시 대단한 분이시다. 당신 보니까 알겠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이삭이 받은 거네요.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이삭이 보여주었어요. 이게 이삭의 비결이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이 이삭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그럴 때 참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다가 이제 우리가 주중에 공간을 마련해야 될까? 지금 참 눈에 선한데, 그래 우리 장로님하고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한번 와서 보시죠 해서 간 것이 여기 사거리 신혼빌딩 2층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사무실을 마련하고 또 길 건너편에 또 좀 많은 교육관을 마련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중에 공간을 힘들게 사용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극적으로 이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 비전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저 비전 센터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나. 그때 우리가 여기서 막 우리는 못 나간다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다 양보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전에 주님 기쁨에게 비전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전 센터로 가면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이 잠실에 저런 샘이 로봇 샘이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요,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려가실 더 큰 그림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가 어떤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우시다면요,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와 있다면, 이런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와 있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히려 더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물을지 몰라요. 집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저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니, 집사님 지금 예배 드릴 때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라고 서양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지금 이 대목에서 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간다고, 예배드리러 올라간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삭의 양보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어요. 이사야 5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억울하죠. 예수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십자가형을 왜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잠잠히 양같이 다 벗기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 아래 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 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던져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라는 거예요. 이만큼 주라. 그러면 너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내가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영광보다는요, 고난을 먼저 선택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너머의 인생, 너머의 신학이에요. 이번에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덤덤히 준비를 해서 인생 너머라는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 이 책은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완전히 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그때는 힘들었고 답답했고 한편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완전히 제가 바닥에 쳤을 그 바닥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그때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36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6일째 되는 날 새벽,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장가 강대상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김 목사, 너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카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지 않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씀이 제게 확 들려왔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뭐 있지만 네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고 누구도 카피할 수가 없다. 너 그거 붙잡아라. 제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맞아.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 그때 저는 너머의 목회, 너머의 인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을 제목은 제가 잡아놓은 제목은요, 바닥을 치면 희망이 보인다 이거였어요. 바닥을 치면 길이 보인다. 왜? 제가 바닥을 쳐봤잖아요. 근데 이걸 압축해서 인생, 너머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하면서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바닥을 치는 분들, 인생에 너무나 힘든 분들이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죠.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툼이 일어날 때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선택은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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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양보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힘들지만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머의 인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너머의 인생이에요. 아멘. 세상이 온통 불공평함과 터무니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요, 이 땅 너머에 저 하늘이 있고 절망 너머에 희망이 있고 그날이라고는 불합리한 땅 위에는 브엘세바가 있다는 사실, 사울 넘어 다윗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다시 일어서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